네. 오늘 이 자리 참 잘 오셨어요. 그죠?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복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피터 그리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The Second Miracle, 두 번째 기적이라는 책을 그가 썼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그죠? 겪었던 이 삶, 어떤 삶을 겪었냐면 문둥병 환자로 지내왔습니다. 그 삶을 회고하면서 그가 이 책을 쓴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이라고. 그가 인도에 갔다가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겠어요? 문둥병이 걸린 것입니다. 한센시 병이라 그랬죠. 그 병에 걸려서 결국에는 이 마비가 왔어요. 오른쪽에 마비가 오고 눈도 한쪽을 뜰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자기 고국 그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한 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어디를 굴러 들어갔냐면 수녀들이 그죠? 이렇게 수도원 비슷하게 있는 그곳으로 그냥 던져지다시피 해서 그냥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터 그리브의 삶 가운데 희망이 뭐가 있겠어요? 나는 세상에 버려졌다. 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날마다 세상을 향한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한번 죽으려고 했지만 죽는 것이 그렇게 쉽겠어요? 죽을 용기도 잘 안 나니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그죠? 굉장히 의미 없는 삶,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그가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하게 아침 일찍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져서 이렇게 산책을 우연히 하게 되는데 뭐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 이 귀에 자꾸 들려지니까 가서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소리였을까요? 바로 벽을 향해서 그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것처럼 그 수녀들이 벽에다가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종이에다가 그죠? 누구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누구 이름도 있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 피터 그리브의 삶이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다.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랬는데 세상은 나 혼자 버려진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의 눈이 번쩍 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80도 달라진 삶. 나도 세상에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그런 180도 달라진 그죠? 모습이 이 피터 그리브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죠? The Second Miracle이라는 책에 자신의 이 삶을 이렇게 쭉 추적하면서 겪어왔던 그리고 이 수녀들의 기도하는 목소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다 간증의 형식으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마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그죠? 많은 재산을 얻었어요.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오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의 부유함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죠? 고래 싸움이죠. 네, 죄송합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하듯이 새우 등 터지는 꼴로 살다가 거꾸로 되었죠. 고래밥을 먹는 거죠. 세계 최강들을 자기가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피터 그리브의 이 문둥병 환자와 같은 현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없죠. 그런데 자신은 뭐합니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주시지 않는데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가잖아요. 마치 문둥병 환자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눈썹이 없어지고 그죠? 손이 없어지고 썩어져 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절망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늘 그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1차적인 이 필요들, 두려움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 속에 극복을 했지만 오늘 여기 속에 가장 현실적인 필요가 뭡니까? 그러하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이렇게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적인 필요가 뭡니까? 마치 나는 쓸모없는 존재처럼 되어가는데 내 가정, 내 가문은 이제 아들이 없어서 이제 생명의 기운이 점점 쇠하여져 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준다고 하는데 지금 나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 그죠? 1절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옆에 있는 그죠? 가정의 식구들은 자녀들이 잘 되어갑니다. 때로는 대학에도 판판이 잘 들어가는데 뭐 재수 삼수가 아니라 그죠? 그것도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그죠? S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자녀들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자녀들은 뭐 H 기업, 뭐 S 기업 이러면서 너무나 잘 들어가는데 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재수 삼수하고 있지. 그리고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사랑한다는 음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 말해봤자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는 뭡니까? 내 자녀가 아직도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때로는 부끄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목소리가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오겠어요. 그렇죠? 나는 지금 통장에 돈 하나 없는데 그리고 당장에 빚져서 내일이면 뭔가 메꿔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줄게, 돌보아 줄게, 책임져 줄게. 이 목소리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들리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렇죠? 한번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꾸중을 들었어요. 물론 누나도 불러 모아놓고 그렇죠? 저희들에게 너무 방학 때 TV 보고 논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혼내셨어요. 야 봐라, 우리 집안을 봐라. 우리 뭐 유산 하나 뭐가 있냐. 그리고 너네들 공부시키려고 유학 저 도시로 보내려고 뭐 유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시골 목회를 하셨으니까 이 세 자녀를 너희들 그죠? 도시로 보내기 위해서 뭐 받는 이 사례비 얼마 되지 않는 데서 매일매일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생활비를 줘야 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 얼마 안 되는 이 사례비 속에 뭐 반찬 하나 제대로 못 해 먹는다. 그래서 이 교회 텃밭 하나 갖고 와서 거기 있는 채소 먹고 우리가 살아간다. 그런 너희들이 공부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제 아버지가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을 쏙 빼놓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공부했냐? 그것도 제가 아니에요. 금방 뭐 1시간도 안 돼서 또 TV를 켜고 그죠. 이랬던 제 철없는 시절이었지만 그 아버지께서 제가 고2 때 그 말을 남기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이 입관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면서 그죠. 제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은 제가 한 번도 남에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눈물을 그처럼 흘리면서 야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다. 이 슬픔도 있었지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아버지 없이 뭐 먹고 살아가나. 제가 고2 때 이런 두려움이 덜컥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죠? 우리의 이 현실 몰라서 물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죠? 하나님의 시민권자 된 사람이지만 우리는 어디 삽니까?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그죠? 하루하루가
어쩌면 정말 오감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이 문제투성이인 세상,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적인 필요를 몰라서, 자식이 없는 이 현실적인 필요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대학 때까지도 참 기도할 줄 잘 몰랐어요. 여전히 기도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좀 기도하러 나와라, 그죠? 제가 사역을 처음에 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부르짖었지만,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만 거듭나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진짜 기도하죠. 1분만 지나도 뭘 기도해야 될지, 그죠? 기도의 줄이 안 잡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아니겠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제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갔네요. 제가 대학 때도, 그죠? 이렇게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그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제 문제를 놓고 너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대학교, 그죠?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뭐 했어요? 하나님께 때를 쓰고 매달린 거죠.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해주면 저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한 2주 정도 기도했나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권사님? 제 기도를 하나님이 톡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 3년이 지났을까요? 3년도 채 안 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 기도를 왜 응답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면 이런 문제와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상처 입었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덜컥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인생 전체를 내다보면서 뭐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압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당장 필요한 이것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 있으면 전부 다 될 것처럼, 그죠? 이것 하나 건지면 내 인생은 이제 로또를 만난 것처럼, 그런 삶을 참 어리석게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 거라, 이 의미를 제대로 던져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그죠?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뭘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라고. 그래, 너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내가 약속한 거 물론 지금 너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저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리라.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죠? 두 번째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뭘 보여주세요?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십니다. 그죠? 너가 이 헤아릴 수 있는 바다의 많은 모래를 내가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내가 뭐가 되어 주겠다고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말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지금 당장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자신의 필요 때문에. 이게 무슨 나랑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뭘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그렇게 너무나 너가 생각하는 이런 자손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필요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급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는 것이 나의 인생에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데 여기에 아들을 주신다, 이 의미로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고 모래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아들을 주셔야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과 보라고 얘기를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그림의 이미지를 던져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별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 모래가 아니라 그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만나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철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마 하는 그 하나님이 만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응답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겠죠. 하십니다. 근데 왜 하시는 것입니까? 상급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의 문제와 역경과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의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환경 때문에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 이 문제에 매달려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의 이 고민과 갈등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속에 왜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는 많은 것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로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때서야 드디어 우리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존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것, 조그만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스토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게 되어지고 상급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의 지금 필요를 몰라서 내가 아들 주겠다 이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아브라함의 지금의 관심과 아브라함의 지금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급을 주시는, 상급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도 그렇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나 눈치 보며 에너지를 쏟는 그런 연약함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도의 깊이가 우리 속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해서 오늘 또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속에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그가 가진 물건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전했습니까? 제자라면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대로 똑같이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기쁜 소식이 있다면서 뭘 전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뭘 전했죠?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가져올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이 있으면 당연히 주어질 복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주어질 복이 아니라 그 예수님,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그들이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가까웠다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오늘 그렇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해볼수록 주님이 상급이시네요. 주님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우리가 받을 복이네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고 깨달음이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별이 보여지고 아브라함이 보았던 모래가 보여지는 오늘 우리의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십시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가 많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약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초대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 필요를 따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